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창세기 묵상 44번째. 자녀를 축복하는 구체적인 모습은 창세기 27장 15절에서 40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도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녀를 축복한다. 그 의미가 또한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에 오늘 말씀을 자녀를 축복하는 구체적인 모습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성경 구절을 한 절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 하소서.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한 에서가 부르짖고 통곡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축복받지 못한 아들의 절규입니다. 아버지와 축복의 관계를 맺지 못한 아들의 아픔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이렇게 축복한다는 것이 중요한지를, 왜 이 축복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절규하는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자녀를 축복한다는 것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녀를 축복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애정어린 접촉으로 피로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스킨십으로, 터치로, 애정어린 접촉으로 피로를 채워주는 것. 오늘 보면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을 비는 전통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된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 모습. 아무리 아들이 장성해도요, 아들은 아들입니다. 아들을 가까이 불러서 입 맞추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살짜리 꼬마가, 이 꼬마 소녀가 폭풍이 치는 어느 날 한밤중에 무서움에 떨고 있었어요. 뇌성과 함께 번개가 내리치는 순간 아이는 침대에서 뛰어나라 손살같이 달려나가서 부모의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 예쁜이 무서워하지 마라. 아버지가 아이의 두려움을 달래려고 애를 쓰면서 말했습니다. 항상 너희 곁에 계시는 예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신단다. 어린 소녀는 아버지에게 꼭 매달리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그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나를 안아줄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인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양육해야 함을 압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라나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최선을 다해서 양육해야 한다는 사실이겠죠. 근데 여러분, 그 양육의 방법 속에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축복은 접촉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것이에요. 스킨십을 통해서, 여러분, 터치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요즘 미국과 동일에서는 아이들을 엄마들이 돌보자,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치원에만 보내지 말고 어린 시절 엄마의 품이 그리운 그 시절에는 엄마들이 돌보자라는 그런 운동이에요. 물론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유치원에 맡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와의 접촉이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바로 그 접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이삭이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뭐래요?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리고 그 아들의 냄새를 맡고는 손을 얹어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축복은 애정어린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의 많은 축복들이요, 애정어린 접촉,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48장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요셉이
자기 아들을 야곱에게 데리고 가서 축복해달라고 하죠. 그러자 야곱은 입 맞추고 그들을 안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입 맞추고 그들을 안고. 애정어린 접촉이 왜 축복이 되는지 조금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500만 개 넘는 그런 교감 신경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3분의 1이 우리의 손 안에 집중되어 있대요. 그래서 우리의 손은 매우 민감합니다. 재밌는 여러분 연구가 있었는데요. 뉴욕 대학의 유아교육과 교수인 크리그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안수의 효과에 대해서 연구를 했답니다. 안수할 때 안수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서 이 헤모글로빈 수치가 증가한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헤모글로빈 수치가 왕성해지면 신체 조직은 더 많은 산소를 받아들인답니다. 산소가 증가하면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고 또한 병이 있는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이죠. 혹시 야곱이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안수할 때 우리 몸에 헤모글로빈이 증가했어 라고 알았겠어요? 그들에게는 단지 할아버지의 애정어린 접촉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접촉을 통해서 축복이 전달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 안수하면서 진액이 빠진다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요즘 안수를 많이 안 합니다만 옛날에 참 많이 안수 기도해주고 또 새해라든지 특별한 절기에는 그렇게 안수 기도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새벽에 특별히 아픈 사람을 위해서 안수 기도했던 경험도 있지요. 기도하면서 손을 얹을 때 그 간절함으로 인해서 제 속에 있는 기가 빠져나가지요. 단순히 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애정으로 자녀를 만지고 접촉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성경적 축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애정어린 접촉으로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녀를 축복한다는 의미가 뭘까? 마음속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입니다. 표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이삭은 야곱에게 손을 얹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입으로 축복을 표현하죠. 29절 보시겠어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축복을 구체적으로 빌어주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가 말의 권세거든요. 말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축복의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죠. 왜냐하면 열국의 아비로 불리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시몬을 부르셔서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표현 하나하나가 권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이시죠.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일 것입니다. 사실 가부장적인 유교사에서 자란 우리 아버지들은 표현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축복의 경력의 말을 잘하지 않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바로 여러분의 격려와 사랑을, 그런 표현을 들으면서 자라고 그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혹은 가족 간의 사랑과 축복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은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꼭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이야기하면 되지. 요겁니다. 내일 이야기하면 되지. 자꾸 미루는 것입니다. 흔한 일이잖아요. 부부가 맞벌이하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조금만 고생하고 참으면 가족들이 함께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지금 고생하지만 언젠가는 무언가 일어놓으면, 가정이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미룹니다.
하지만 장성한 아들이 군대 가고 대학 가고 장가를 갈 때 아무리 사랑을 표현하려고 해도 축복의 말을 해주려고 해도 늦을 때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결혼식 바로 전에 신부 대기실에서 딸에게 축복의 말을 전해주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 결혼식은 얼마나 바쁩니까? 바쁜 신부는 어머니 말을 들을 겨를도 없을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 내일 시간을 내야지 라는 생각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내일 시간 내겠다고, 이 생각이 오늘 우리 자녀들과 가정의 축복의 말들을 뺏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칭찬과 사랑의 말이 없어 굶주려 있다는 생각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는지요? 아이들은 잘한다 하면 더 잘하지요. 자녀들과 가정의 소망을 두고 축복을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중요한 문장입니다. 마음속의 생각을 말로 표현한 것이 자녀를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녀의 본질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CF 기억나십니까? 손가락 4개밖에 없는 딸 희아에게 너는 특별하다, 너는 특별하다 라고 교육한 어머니의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팬이 되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축복, 이 축복의 핵심적인 개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것을 귀하게 여긴다, 어떤 것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엎드려 무릎을 꿇는다, 엎드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축복의 근원적인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상대방을 높여야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시편 103편 1절 보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분의 본질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빗대어 봤을 때 자녀를 축복한다는 차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녀의 본질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본질적인 가치, 아내의 본질적인 가치, 부모의 본질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27절, 2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세히 보십시오. 아들을 가리켜 밭에서 나는 향기로운 냄새와 같다. 그렇게 비유하면서 칭찬합니다. 밭에서 나는 향기로운 냄새와 같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말, 창세기 49장 22절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녀를 향하여 특별한 가치를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심하게 이야기하지만 자녀들은 부모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예언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아니,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을 통해서 예언적인 메시지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자녀와 가족들을 향해서 말하는 미래의 언어가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문제점과 단점만을 지적해서 말한다고 합니다. 너는 애가 왜 매일 그 모양이야? 그래서 밥이나 먹고 살겠냐? 너 그렇게 공부하기 싫으냐? 학교 그만두고 시집이나 가지 그러냐? 그렇게 공부하기 싫으면 집 나가서 일이나 해라. 여러분, 이 모든 말이 예언적인 말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부부싸움을 할 때도 당신하고는 못 살아 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예언적인 메시지로 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 특별히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축복한다는 의미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애정어린 접촉으로 피로를 채워주는 것이다. 스킨십, 터치로 자녀들의
그런 피로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속의 생각을 말로 뭐예요?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하는 것. 첫 번째는 터치, 두 번째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녀의 본질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입니다. 정말 자녀를 제대로 알고 축복한다는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또한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예언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